이 노아의 시대를 지금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한탄했던 시대였다는 거고, 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사람과 육축과 기는 것과 나는 모든 것들을 멸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라고 하는 이 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이 온 세계를 멸절하겠다는 거예요. 또 물로 멸절하겠다. 이런 노아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 또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겠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방주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때로는 주님이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현실에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계산에 맞지 않고 타산에 맞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혼돈한 세상, 이 악이 치우쳐 있는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않는 이 세상을 뚫어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온 세상에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악에 치우쳤고 강팍했고 또 포악함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자기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럼 어떻게 그 노아는 순종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시죠. 오늘 우리가 20대건 30대건 언젠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원수 같아도 그냥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그때 사랑했지.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솔직히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는 시간도 물질도 타산에 맞지 않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썼고 물질을 사용했고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죠. 어쩌면 그냥 세상의 어떤 그냥 객관적인 관점에 보면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요. 낭비하는 것 같고 물질을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만큼은 왜 그렇게 시간을 쓸까요? 왜 그렇게 물질을 쓸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옛날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은혜를 입었습니다 뭐 그러잖아요. 사극 안 보세요? 제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것들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낼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정말 헌신할 수 없는, 또 수고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수고하며 땀 흘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단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뭡니까?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은 여러분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과 내가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헌신한 사람들은 여러분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과 타산에 맞지 않아도 오늘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성경에서 노아를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노아에 대해서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노아는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인간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홍수가 다 끝난 이후에 이 술에 취해 있는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노아도 연약한 모습이 있었고 부족한 모습이 있었고 오늘 우리와 다르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노아는 왜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불렀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불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불렀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는 포악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많은 그런 일들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대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셨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노아, 그는 오늘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냥 술 취해버리는 사람이고 그냥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응답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계산이 되지 않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그것을 지으며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냥 단언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혼돈한 시대, 이 포악한 시대,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않는 이 시대에 정말 그것을 그냥 빛으로 뚫어버리듯이 뚫어버릴 수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붙잡고 서 있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오늘 이 어둠의 문제를, 이 혼탁한 이 문제를, 이 포악한 문제를 뚫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도표가 있습니다. 뒤에 이게 하나씩 있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좀 나눠서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지금 눈이 좀 어두워갖고 참 안 보여요. 이상하게 어제부터 이렇게 눈이 빛을 꺼볼까요? 그냥 요거를 너무 어두운가요? 비슷해요. 이 도표는 어디서도 잘 못 보셨을 거예요. 만드느라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읽을 때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창세기를 읽을 때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월드 시스템, 즉 위에서 보면은 까마귀, 지금 세상의 시스템,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밑에 구별이라고 하는 밑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워드 시스템,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안 행하니 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안 좋더라예요. 그런데 워드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행하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삶의 두 질서 안에서 이쪽으로 나가 살 것인지 아니면 이쪽으로 나가 살 것인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담 어떤 사람이에요? 안목을 쫓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롯이요. 요 위에 겁니다. 요 위에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목을 쫓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밑에서 아브라함은 언약을 쫓았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마엘 그는 율법을 따라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육체를 의지했고 육신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뭐예요?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태가 다 끊어지고 여러분 어쩌면은 여자로서 남자로서 그 생명이 다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가 130년 동안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방법이 옳지 않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형제를 속였던 그 방법은 옳지 않았지만은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평생 그는 이 복을 쫓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2배의 몫을 받을 수 있는 그 장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팥죽 한 그루로도 그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 하찮게 여기는 그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 그 형들, 동생을 시기하고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의 부양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니 그대로 되니라. 노아는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성경에 또 족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래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노아의 시대 여러분 이 시대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그는 나와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은혜를 입었지만 여러분 안목을 쫓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은혜를 입었지만 이스마엘은 율법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고 에서는 소욕을 쫓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바라보며 응답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혼돈하고 혼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길 원합니다. 왜? 아담으로부터 인하여 타락한 세상. 그래서 창세기의 원역사를 보면 네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그러지고 변질된 그 세상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을 이 성경의 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받은 바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몇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여러분 존재일지라도 노아같이 어쩌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 모든 인류가 전멸하고
이런 모든 세상의 육식과 공중에 나는 새들, 기는 것들이 죽어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이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응답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열어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한 시대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핏값으로 살아난 오늘 우리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한 시대를 이끌어 가십니까? 그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 다르게 그들은 세상에 응답하고 세상에 반응하고 세상에 결단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작은 음성, 세미한 음성이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오늘 우리가 염치가 없어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오늘 우리 정말 한 점 재뿐이 안 되는 오늘 우리지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열어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퀴퀴하고 묵상하고 특별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 삶의 자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과 타산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간에 내가 경험했던 것이든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오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면은 4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냥 숨겨진 사람처럼 살았던 이 갈렙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주신 꿈을 가지고 응답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꿈을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가 부족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오늘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눈앞에 불기둥이 있는데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여러분 그냥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눈앞에 불기둥이 나를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들이 응답하지 못합니까? 은혜가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에 응답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혼돈을 구별함으로 뚫어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요즘 경제가 바닥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교육이 바닥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아무튼 모든 지수가 바닥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배운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 공교육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희 어릴 때랑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원을 들이고 있고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이 시대에 크고 웅장합니까? 한국 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오늘날 이렇게 대표적인 교회, 순복음교회. 세계 어느 역사 속에서도 그럴 만한 교회들이 없습니다. 규모면이나 그간 해왔던 일들이나. 그런데 왜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바닥을 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신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청탑을 올려 쌓고 여러분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인다고 오늘 우리가 광고를 하고 아무리 사회에다가 오늘 우리가 헌금한 그것을 사회에 기부하고 헌물하고 막 그것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냥 밑빠진 독처럼 그냥 싹 빠져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친다고 말합니까? 왜 그렇게 수십 년 하나님을 쫓아 살았다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순종하며 산다고 말하면서도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했다고 오늘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간증하면서도 왜 오늘 우리의 신앙이 객관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왜 바닥을 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겉으로는 웅장한 것 같고 청탑을 세운 것 같고 겉으로는 수만 명이 모이는 것 같고 겉으로는 오늘날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생활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아무리 큰 교회에서 아무리 오늘 우리가 정말 수고가 땀 흘리고 헌신해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치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는 계속되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그렇게 자기의 몸을 이 사탄이 쳐버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쳐버리고 자기의 모든 물질을 다 쳐버리고 아내마저 그를 욕하고 버리고 떠나버리는 가운데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 만약에 그런 고난이 왔을 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욥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며 살았을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가는 길, 내 육신이 망가지고 고통 가운데 기압장으로 긁어야지만 이건 시원한 그 상태. 내 자녀가 어느 순간 죽어버리고 내가 갖고 있던 모든 물질이 그냥 발같이 사라져버리는 그때 내가 가는 그 길이 어딘지는 알지 못했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그는 그 가운데에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그곳에서 나를 훈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를 세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과 문제가
재앙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고 연단이라고 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이 노아의 시대 모든 사람들이 원망했지만, 불평했지만, 노아,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왜 해야 됩니까? 뭘 하려고 하십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까?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신뢰했기 때문에. 민수기 11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시사하는 바가 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때 알지 못하는 고난이 왔어요. 알지 못하는 문제가 왔을 때 그들의 입으로 악한 말을 시작할 때 왜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할 때 그 진영에 뭐가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입이지만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진영에 불이 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분노의 불을 끄게 하고 심판의 불을 끄게 합니다. 지금은 좀 힘들죠.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 목사인 저도 오늘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때입니까?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원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망은 여러분 심판의 불을 오늘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진영에 붙은 불을 꺼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오늘 우리의 복,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냥 불살라버리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을 오늘 우리 살아가지 마시고 지편 너머의 그 약속, 그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지금 당장은 무언가 변화된 거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우리 안에 진영에 불붙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떠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어둠을 뚫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